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이 고난이야말로, 이 고통이야말로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 고통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이,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OTN 때 학습과 입교와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 세례를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이 강단에 와서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눈물로 자기의 삶을 나누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깊은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부모님 이전부터도 불교 집안으로 이렇게 자랐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언니와 사소한 일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는 남남처럼 연락도 하지 않고 4년의 세월을 보냈대요. 너무 속상한 그런 일이지만 풀지 못하고 남처럼 그렇게 지냈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몸에 암이 찾아왔대요. 이제 아버지는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딸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돌보면서 그 병실에 있는 그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깃우깃한 종이에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분인데 생애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는지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이 딸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우리 하남교회에 그것도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첫 발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는 병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다는 거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는 그 병원의 병실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답니다. 너무 슬픈 날을 맞이했어요. 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슬픈 일들 때문에 남남처럼 지냈던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화해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 등록을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엄마도 언니도 자신도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간증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주일마다 하남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채워가는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게 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 당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오늘 절망을 만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세상에는 오늘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늘 죽으면 내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 사는 그 법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마다 마음속에 비밀을 하나씩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때로는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다른 비밀을 가졌지만 우리 모두가 똑같은 비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걸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죽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를 모르고 죽음의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태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죽을 날을 알고 죽음의 때를 알고 그 장소를 안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죽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다가 죽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으실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 형틀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셔서요. 우리는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도망갈 겁니다. 피해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장소, 그 때를 다 아시면서 그 장소를 향해 나갑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저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감람산, 거기 가면은 겟세마네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 붙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쪽으로 향해 찬미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실 것도 알면서도 죽음의 그 장소를 향해 걸어가실까? 죽으셔야 사시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로 가신 것을 이사야 53장의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그 법칙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밀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밀알처럼 죽으셔야 여러분들,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는 그 법칙 때문에 주님은 하늘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서 사는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꼭 이 몸의 죽음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많이 만나거든요. 많은 시련도 만나고 숨쉬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만나고, 그것도 어쩌면 죽는 거죠. 그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요, 딱 한 가지가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피땀 흘린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의 날에, 시련의 날에, 슬픔의 날에 기도하면 좋은 날, 복된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거기에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 모티베이션이죠. 그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동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헤빗이라고, 습관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있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공부해야 될 동기, 그것이 부여되면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3일쯤 지나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속할 수 있는 헤빗, 힘이 없거든요. 반드시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마다 동기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끌려오고 부모의 손에 끌려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이 넓은 인생의 경주장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고 세상이 싫어서 죽기로 온 사람도 있고, 몸에 병들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정의 우환을 만났거나, 저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동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쭉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오면요, 모든 게 신비로워요. 한 3개월쯤에는 다 신비로워요. 호기심이 많아요. 한 6개월쯤 지나면은 다 보여요. 그럼 자칫하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속하게 하는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절망하고 이제 그만둬야지 다 힘을 방전해버렸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 운동 열심히 해, 너 건강관리 잘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예수님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의 난관에도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딱 한 가지, 기도하라. 46절에도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만이 계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인생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기도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동기가 부여되고 계속 힘이, 에너지 공급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서해바다 가까이 있는 강화도에 그 갯벌에 고깃배 하나가 좌초가 되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그 고깃배를 끌어내려고 붙어서 힘을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고깃배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경험 많은 노인이 말을 해요. 이 사람들아, 가만히 버려두게. 내일 새벽이면은 밀물이 밀려올 텐데 저절로 밀려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좌초될 수가 있어요. 갯벌에 처박혀 있는 고깃배처럼 내 인생이 때로는 좌초되는 것 같은 기분들도 있어요. 건강이 좌초되고 가정이 좌초되고 자녀들이 걱정거리로 내 인생의 배가 좌초된 것 같은 그런 기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면 좌초된 내 인생이 떠오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밀물을 오게 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다시, 좌초된 내 인생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아주 힘 있는 강력한 기도는 금식 기도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를 금식하든지 뭐 하루를 하든지 3일을 하든지 여러분 형편 따라 한번 해보시면 이 금식 기도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들을 읽다가 닭 이야기, 여러분 닭 있잖아요. 이 닭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닭이라는 그 존재가 수명이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닭 수명이 몇 년에 사는지
30년 산답니다. 30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이제 알을 낳다가 사람들이 알을 빼먹고, 알을 안 낳으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알 먹고 꼭 먹고 한다잖아요. 근데 알을 낳다가 몇 년쯤 지나 알을 못 낳는데요. 당연히 못 낳겠죠. 자, 그럴 때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모이를 주지 않고 금식시키면 닭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한답니다. 이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비밀이에요. 자연세계는 모든 동물들은 몸이 아프면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정도 굶고 나면은요, 모든 짐승들은 살아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동물을 길러보면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자기 몸이 이상이 오면은 입에 음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 몸이 자체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몸 아프면은요, 더 먹는 걸, 힘을 내야 된다고. 상치 사먹고 삼겹살 먹고 더 먹는 걸. 그게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 몸을 수술할 때 칼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 없이 수술하는 것이 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 앞두면 다 금식시켜요. 수술 후에도 금식시킵니다. 왜? 그래야 빨리 몸이 회복되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랍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복된 날을 예약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복된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날이 오고 있다. 여러분 앞에 그날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날이 그 관로 해놨는데 저는 그 관로 속에 눈부신이라고 넣었습니다. 눈부신 그날이 오고 있다. 오늘은 내가 슬프고 고난 중에 있지만은 눈부신 부활의 날이 내 앞에 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믿는 자들 앞에는 빛나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역 지하도에 가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노숙자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가슴에 묻고 황한 눈으로 거기 누워서 아무 힘도 없고 꿈도 없는 모습으로 지내요. 돈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는지 몰라요.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기 있을까? 봄은 났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도 차가운 겨울이거든요. 왜 거기에 누워 있습니까? 우리 생각은 돈을 잃어서 거기 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저마다 사연이 다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거기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환한 눈으로 멀뚱멀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중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앞날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절망 중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눈을 들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가슴 속에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거예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하나 없어요.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의 인생에 희망의 의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알지 않습니까? 객지 갔다가 20년 만에 금이 환영합니다. 2때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앞에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성공이고 뭐고 다 이젠 죽게 되었어요. 그 많은 재산도 그 상황에서는 힘이 안 돼요. 그 많은 종들이나 가족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에 혼자 약복 강변에 앉아요. 그리고는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살 길은 이분에게 복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밤새 뒹굴고 씨름해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 창세기 3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가요. 그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갈 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절망의 밤은 지나가고 빛나는 아침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나갈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새로운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절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 붙잡고 매달렸더니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태양은 어제의 태양이 아니에요.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예수 바라보고 그의 이름 불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앞에는 눈부신 그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죽음 그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해줘요. 내가 지금은 죽지만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살아나서 내가 먼저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은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부활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다 만나자. 그 갈릴리 마을에서 찬란한 그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자. 주님이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새로운 인생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는 절망하게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그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날이고 매일 만나는 날이 환희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가 막힌 어려움들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가 막힌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 때문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